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의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다시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의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의 복을 주겠다. 심지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성경 창세기 22장의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거기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부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부엘세바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창세기 21장의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아닙니까? 남의 땅에 와서 사는데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눈치를 줍니다.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한 곳이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나무를 딱 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브라함의 제단, 예배드리는 예배의 제단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내 삶에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축복의 터전입니다. 영적 고향이고 삶의 터전, 지금 살아가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지리적으로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서울의 북쪽에 살잖아요. 여기가 중랑구인데 서울의 북쪽이고 조금만 가면 구리, 조금만 가면 의정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의 북쪽에 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는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에서 땅을 얘기할 때 흔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단은 북쪽의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그 남쪽의 끝이라는 게 그 밑에 땅이 있기는 있으나 사람 살만한 동네로서는 부엘세바가 제일 끝동네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사실상 황무지가 거의 대부분인 그런 동네라 보시면 돼요.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재의 부엘세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부엘세바는 이렇게 황량한 동네예요. 여기가 유적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한 동네가 부엘세바한 지역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휑하죠. 별거 없습니다. 이게 부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 언약도 주시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녀의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가. 창세기 21장의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종인 하갈과 사이에서 얻은 이스마엘 자식을요 내보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사실상 죽으라고 내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예요. 왜냐? 그 부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 가서 목이 말라 죽을 직전에 가요. 아이가 울고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세요. 창세기 21장의 19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이들은 그렇게 목숨을 건져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일이 났을 거예요. 브엘세바가 딱 그런 곳입니다. 광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넘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런 동네에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이런 동네에서 언약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도, 바닷가의 모래알도. 모래 많죠? 브엘세바가 다 모래니까요. 이 모래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과연 이 동네에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마음속에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브엘세바에 머무는 동안 눈에 보이는 현실, 조건,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적지 않이 흔들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창세기 23장의 2절 말씀, 사라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3장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는요, 브엘세바가 아니라 어디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 넘겨주십시오. 헤브론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원을 쳐놓은 게 저게 헤브론이라는 동네입니다. 브엘세바는 빨간색 원으로 저 밑에 있죠. 여러분, 저 사이 간극을 보십시오.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 거의 훨씬 더 중심에 이렇게 딱 있는 동네예요. 사라는 브엘세바 저 아래 광야 있는데 그 동네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저 위에 중간쯤 간 헤브론에서 죽었노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9절과 9절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한복판에 브엘세바와는 위치도 규모도 비교가 안 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사라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게 요즘에 지금 이 시대 헤브론이에요. 아까 보셨던 브엘세바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을 때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성읍이 있었고, 그쵸, 거기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왕들이 지키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동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동네예요. 사라가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브엘세바와 헤브론, 21세기 지금에도 저렇게 다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브엘세바는 얼마나 황량한 동네고 그에 비해 헤브론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진 동네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너무 감사한 얘기지만 그 언약이 브엘세바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적지 않이 들었을 거라 이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부흥을, 큰 교회를 맡기겠다. 아멘.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제게 파송해 보내신 것이 강원도 산골짜기 한 군데인데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 언약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동네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브엘세바를 버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슬쩍 헤브론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면 더욱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23장의 1, 2절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23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20절 쫙 놓고 보면은 앞에 2절, 맨 뒤에 2절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머지는 뭔 얘기하느냐? 그 사례를 장례 지내기 위해 헤브론의 땅 산 얘기를 쫙 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사례의 죽음과 장례는 4절밖에 없고 나머지 16절은 땅을 어떻게 샀는지, 얼마에 주고 샀는지 그런 얘기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라의 죽음은 곁다리처럼 보이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땅 샀다는 얘기처럼 들릴 지경이에요. 왜? 분량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요. 창세기 23장의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했다 끝이에요. 다른 뭐 했다는 게 없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지만 헤브론에서 땅 산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23장의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자기 부인을 장사 지낸 거죠. 그래서 지불한 금액이 상인들이 흔히 통용해서 쓰는 은세겔로 400세겔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세겔, 그게 얼마일까? 이 시대 기준으로 해요. 요 아브라함이 살았고 믿음의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요즘처럼 물가가 그렇게 매년 오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화폐라는 거를 막 찍어서 공급하는 그런 중앙은행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은으로 돈을 쓴다 그러면 그 은이 은광에서 뭔가 캐든지 아니면 어디서 약탈을 해오지 않는 이상은 나라의 은이라는 거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안 움직이고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물가가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은 10세겔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 그런 대충 계산이 나와요. 400세겔이면 그게 몇 년치를 준 겁니까? 40년치를 지불한 거예요. 밭 하나 사고 거기에 있는 그것도 굴은 딸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고 400세겔, 은 400세겔 40년치 연봉을 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싸게 샀을까 비싸게 샀을까? 답은 나오죠.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겁니다. 비교해보면 더 극적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24장의 24절에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타작마당을 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얼마에 샀다고요? 은 50세겔이에요. 타작마당이면 적겠습니까? 넓겠습니까? 넓겠죠. 거기다가 소까지 샀어요. 근데 얼마 줬다고요? 은 50세겔.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은 50세겔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역대상 6장의 60절 얘기 보면요, 거기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점령을 하고 이미 원수들이, 적들이 딱 점령해서 점령지가 된 아나돗이라는 곳에 예레미야 선지의 고향이요. 너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촌에게서 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적들이 차지한 그 땅을 너가 지금 사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셔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소용없어 보이는 그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요.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수백 년 온 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나돗의 밭을 얼마에 샀는가 넘겨주십시오. 32장의 9절, 예레미야 3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어요. 초장이 있고 밭이 있는 그 좋은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가 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례를 장례 지내기 위해 헤브론에 밭을 샀어요. 얼마에 샀다고 말합니까? 400세겔. 한참 뒤의 시대의 사람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속까지 해서 50세겔. 그보다도 더 나중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에 밭을 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쓰고 이 땅을 샀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게 중요하죠.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그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신앙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후손의 축복 감사합니다. 아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감사한 아멘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브엘세바에서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쓰면서까지도 헤브론에 땅을 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땅을 사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다는 희망으로 거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슬쩍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옮기듯이 우리의 믿음이 슬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우리가 순종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방법과 길로 내 믿음이 슬쩍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브엘세바의 그 광야 빈들을 보면 하늘의 별도 바다의 모래도 원수의 성문도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내 눈에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조급하죠. 어느 순간에 보면 슬쩍 헤브론으로 옮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여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요,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창세기 22장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성경은 얘기해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까?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줘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3장에 보면 사라가 헤브론에 가서 죽어요. 브엘세바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걸 기다리지 못하고 슬쩍 옮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조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리브가에 태어난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드릴 수 있고, 조건과 상황이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게 답답하게 혹시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할 최고의 삶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여호와 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조차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치명적입니다. 좋았던 믿음이 순간에 엎어지고 튼튼했던 믿음, 굳건했던 믿음, 변치 않을 것 같은 믿음이 한순간에 엎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23장 여기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신앙의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튼튼하게 마지막에 섰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다시 브엘세바에 와서 살아요? 이삭이 그 땅에 와서 다시 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시 흔들려 헤브론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광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에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